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이 사랑의 기도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 많이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만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이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광으로 우리 창조교회에 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중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사단이 유혹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뒤흔드는 사단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사단이 잠시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세우신 이 첫 예수님의 사역의 승리를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유혹자가 또 왔지만, 유혹이 또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이 있어서 무너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연약함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 안에 이끄신 줄 믿고 우리가 이 시험, 이 유혹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을 마음 가운데 귀하게 세우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단은 여러분 뭐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영적인 각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유혹이 없는 경우는 없겠죠? 사단이 여러분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자기의 부하들을 유혹하고 음란하는 술집, 그 난장판이 되어 있는 이런 이 세상에 망가진 곳에, 거기 사단이 자기의 부하들을 많이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에 많이 보내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실 필요도 없겠지만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디다 더 많이 보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취하고 방탕한 곳에서는 사단이 자기 부하들 별로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알아서 다 망가지고 악한 일들 가운데 가요. 사단이 교회에 더 많이 파송합니다. 거룩한 집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고 방탕하고 다툼이 있는 집이 아니라 경건한 가정에 더 많이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신 대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지, 이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 중에 하나는 요즘 사단이 이 부분으로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감지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또 그 감지한 것도 너무 의지하시면 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서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야 할 텐데, 바르고 옳게 살면 더 어렵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차라리 관도이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다양하게 유혹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의 통로로 환하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셨는데,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도 사단의 공격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언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배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삶에 희망을 주는 10가지 진리하고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사리사욕에 눈먼 소인배들이 큰 뜻을 품은 훌륭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많다. 그래도 크게 생각하라. 몇 년 동안 공들인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탑을 쌓아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덤빌 수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 젖먹던 힘까지 다해도 헌신해도 칭찬을 듣기는커녕 경을 칠 수도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결국에는 힘있는 사람 편에 선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하여 분투하라. 마음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자기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광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주님이 딱 한마디만 하시면 이 바이러스 싹 없애주실 수 있는데.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혹시 유혹은 아닐까요?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붙들지 못하고 허망한 대로 마음이 끌려가는 건 아닐까요? 사업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로또라도 하나 탁 터뜨려 주시면 다 될 텐데 혹시 견실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세워가야 되는 나의 삶의 노력에 대해서 흩트는 사단의 유혹은 아닐까요? 아픈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재정을 주셔야 주의 일 하지. 여러분, 건강한 거 안 고쳐주시고 그래서 못한다고 하면서 지금 고쳐주시면 하겠다고 하는 것, 이거 혹시 마음의 미혹 아닐까요? 건강할 때 안 했었는데 죽기 전에라도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재정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이미 주신 은혜에 반응했는가를 반추해 보시기는 하십니까? 지금 상태도 내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은근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처럼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 중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다 주목하게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모든 사람이 보면서 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다 쳐다보지 않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사단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요, 예수 믿은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적 속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적을 기대어 살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기적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비중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물보다 무거운 건 가라앉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걸 무시하고 나도 물 위로 걸어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혹인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그 다음에 막 반대하고, 바알셉을 지폈다라는 아주 악성 루머까지 퍼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그럼 믿겠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란 듯이 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너희들 아직도 못 믿니? 하고 탁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너희들의 눈이 감겨질지어다고 야단치셔가지고 눈이라도 확 감기게 하면 정신 번쩍 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지 않을까요? 힐난하는 말들이 무색해지도록 주님은 행하실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주님은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완고함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죄는 없어져라, 인간은 죄짓지 않게 되어라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요한이 그것을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썼는데요, 화살표라는 뜻이에요.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 화살표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기적 자체에 화살표에 눈이 가린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였던 분들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는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태도, 그걸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할 때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이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흔들흔들할 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91편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평강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좀 나중에라도 꼭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자꾸 염려가 된다 그러면 시편 91편을 딱 펴서 읽으시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길에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사단이 그것으로 시험을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단은 사실은 성경을 이용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죠. 여러분, 시편 91편에는 뛰어내리는 얘기는 없어요. 의도적으로 뛰어내리는 얘기는 없다고요. 위험이 찾아올 때 보호해 주시고, 가는 길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랑의 말씀이 있는 거죠. 성경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일으키는 일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그게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사단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일으킵니까? 일으키지 못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기적 보고 변화된 사람들 있죠. 예수님 부활 보고 도마가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이스라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이 신명기 묵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유혹을 물리친 말씀이 신명기 8장과 6장 딱 요 두 장에 걸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과 이어지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 그 다음에 마사와 무리바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탁 물리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통하여 믿는 일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딱 손만 얹으면 병이 난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죠? 별로 안 원하시나 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나 그 일의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가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존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걸 보셔야지 돼요. 사람이 도우시는 증거,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저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일에 있는 이 두 번째 시험의 유혹에 관한 부분, 뛰어내리라 유혹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허망한 유혹에 빠져 사단이 뒤흔드는 삶 속에 들어가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좀 살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왜 안 됩니까?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도 없는데 혼자 하나님 보러 해내라 그러고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 이 말씀 실천한다 그러고 독을 먹고 다 죽었어요. 독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은 정확히 기억하세요. 죽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사단 말 들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사단 말 듣고 그거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하와가 넘어진 게 딴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말에 반응했다 넘어진 거예요. 사단은 거절하고 무시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대답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왜 안 됩니까? 뛰어내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사단이 뛰어내리는 유혹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마음의 상태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좀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유혹이 될까요? 뛰어내릴 아무런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뛰어내리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의 미혹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살펴보셔야지 돼요. 뭔가 내가 내가 차이나는 존재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얼만큼 유명한가, 이런 거 가지고 세상에 평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다른 능력을 소유한 자다, 내가 성령의 능력, 딴 사람은 안 나타나지만 내가 하면 나타난다, 뭐 이런 마음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능력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합니다.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경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니까. 보통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나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이런 유혹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들도 훌륭하신 주의 종이십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고 났는데 한 자매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대요. 돌아가십시오. 자매님 오시기 전에 사탄이 벌써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걸 인지하는 게 거룩한 삶의 비결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무력해 보였으면 잡으러 왔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충만하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왜요? 무력해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멋들어져 보이는 권능 있는 자처럼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 가운데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질그릇 가운데 담긴 보화를 증거하시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혹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헨리 나우인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뤄갔었는데요. 우리가 안정을 자꾸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딴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셔야지 돼요. 물론 내가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셨어 하는 독단적이고 독설적인 생각을 하시는 위험한 분들도 있어서 친구들의 도움의 얘기를 듣고 잘못하고 있을 때는요, 누가 와서 임마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얘기해 줄 가까운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인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관심을 사랑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한 모든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 세 가지 유혹이 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무리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죠. 할렐루야. 애굽의 10가지 재앙, 놀라운 일, 그 다음에 구별하는 아름다운 은총, 그 다음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억하셔야지 돼요. 한 가지도 요구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상태를 보시고 너희들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했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임재의 구름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셔요 안 계셔요? 이걸 안 보고 뭐를 하는 겁니까? 물도 안 주고 하나님 있어 없어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물을 내라 막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함으로 함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하고 하니까 사실은 누가 많이 속된 말로 열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그래서요, 모세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9절로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반석 2번 치고 있잖아요. 반석 두들기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누가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반석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치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뭐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도요, 예수님을 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찌른 자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정말 시시하게 우리 그렇게 정말 애들 표현대로 쫀쫀하게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의 태도라는 걸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세가 마음의 미혹을 받았어요. 모세가 툭 하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엎드리는 거였어요. 엎드리는 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계속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면서도 반역하는 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는 아니 10가지 재앙을 못 봤나?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걸어왔는데 지금도 구름 기둥이 그늘을 가려 이 뜨거운 곳에서 살아가게 하고 불기둥의 밤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아침마다 만나 먹으면서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문제를 깨닫긴 했는데요, 가야 할 길을 혼돈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임마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좀 알아라 하고 땅땅 친 거예요. 그 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거절됐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거역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폭력적인 요청 원치 않으셔요. 주님이 기적으로 압도되어서 믿기를 원치 않으셔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이 민수기 21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 먹기 지겹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겪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못해요. 지금 유럽의 소위 선진국가라고 알려진 곳들도 우리만큼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요, 마스크 못 구한다고, 물론 정부가 좀 더 잘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들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라도. 이것조차 못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건 왜 생각 못 하시나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 있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살아계신다면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천국을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한 은혜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제가 제 경험 속에서 솔직히 고백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설교하면서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 내 지식, 이 성경을 이게 이해하는 깊이,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요, 그 설득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끌린다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해력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사단을 거절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뚜렷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와서 동일한 유혹으로 유혹을 해요. 마지막 유혹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그리스도냐? 내려와라. 믿겠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내려오십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집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한 관심에 사로잡혀 있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심장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때는 없는지요? 살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완고함은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나를 바꾸라고 교만한 마음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안타까움은 없는지 살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은 것을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생각만이 관철되기를 원하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미혹에 끌려다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 드립니다. 내 심장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마음에 일깨워 기억합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내 마음의 완고함은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나를 바꾸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부로 얘기하는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말씀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일을 설득하려고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심장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내 소원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 제 마음도 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눈이 머무는 곳에 제 눈도 머물게 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의 뜻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단호한 태도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거짓을 이기며 우리 주님이 주신 영광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선언하신 그 은혜를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마음에 맞춰가는 왕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은혜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들 위에 가정들 위에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영적 전쟁의 장소들 속에 주어지는 승리의 영광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길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어떻게 보게 되면 마지막 중요한 단계들을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스스로 조심하며 또 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면서 극복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만들어가고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해 주시죠. 오직 주님께 순종하세요.